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 또 성가대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또 새해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신년 감사주일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에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어떻게 표현했죠? 여호와의 종 모세다 이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종. 바로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고 자신이나 물질이나 명예의 종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다. 원래 바로의 종이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과 은혜로 그 바로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을 열방에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제사장으로의 나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어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절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게 말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역을 다 마치고 110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의 생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1장에서 소개됐는데 마지막 장에서는 그가 삶을 마친 다음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악이 관영하고 인본주의가 관영하고 만문이즘이 충만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올 한 해도 바로의 종이나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성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이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빛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종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나의 종, 잘 보세요.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너에게 명령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죠.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행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내가 뭐 순종할 때는 순종하고 안 할 때는 하지 말고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쳐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면 안 돼. 게을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그냥 그리 하면 안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약속.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가난한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에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머니 낸시 여사마저 링컨이 10살 되던 해에 1818년 10월 5일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낸시는 링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리고 손을 잡고
약속할 수 있겠니? 물어봤어요. 링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학생들의 교재 중에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링컨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를 많이 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은 우리 각자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가나안을 목전에 둔 중요한 시점에 왜 하나님은 모세를 데리고 가셨을까? 정말 출애굽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거기까지만 허락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역할이 끝난 배우는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무대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입성하라는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거예요. 1절, 2절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네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와 여호수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맡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각자가 달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욕심을 낼 것도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세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어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형편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진행돼요. 사람은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자꾸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목사님,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목사님의 계획은, 목회 계획은 특별한 뭐가 있나요? 새해 계획을 세울 때마다 내 마음속에 늘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새해를 출발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새겨요.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행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이에요. 소원을 두고 따라섭시다.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세요. 염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달라요. 문목사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이것을 굳게 붙드세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언니를 하지 마세요.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생활해보세요.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뭔 일이 잘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따라섭시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시대와 사람은 바꿔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도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사셔야 돼요.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가장 큰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입성은 전쟁이거든요.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뭐 전쟁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뭐 전략을 이렇게 했더라, 무기를 뭘 만들어라, 전혀 없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머리가 안 좋아, 돈이 있어야 돼, 배워야 돼, 경험을 해야 돼, 어디 공부를 더 해야 돼. 다 여러분 좋아.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도 마찬가지야. 박사학위를 나도 목회가 안 돼. 달변 가지고 막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는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막 사람들은 막 등 긁어주면서 막 인간적인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잘 맺어서 목회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도 있어요. 명령. 그 명령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본문에서요 3번이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은 우리들에게 가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에요. 믿으시죠?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내 약한 것만 바라보고 죽겠니 살겠니 안 되겠니 짜증나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던 지자들에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죽어갈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지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80이 되어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말대로 제대로 못합니다. 이제 내 나이 80입니다. 죽을 때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40년 됐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는 정말 진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사실을 경험한 모세는 똑같이 신명기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해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다시 합시다. 너는 두려워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설교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리신 승리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데가 없고야.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이 많죠.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그 다윗이 시편 31편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다 빼앗겨버려도 너희가 기뻐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0장 3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죽음 저 건너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올 한 해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도 시험도 눈물 날 일도 많지. 그러나 세상 이기신 주님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큰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임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이에요. 절대 두려우거나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면서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라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요. 여호수아 본받아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347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하라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확신하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그런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각자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행하세요. 올 한 해 동안도 이 일을 행하면서 살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세상에 찌들거나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